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낮아짐을 향해서 달려간 생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였고,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낮아진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육신이 바로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가져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지내셨는데, 그가 나이가 30 될 때까지는 전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숨어 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권능이 있고 엄청난 지혜가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행한 기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꾼 이 기적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그의 어머니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소중한 포도주가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한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그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가 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낼 때 귀신이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적들이 오로지 사람들을 살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데만 그 기적을 썼지,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을 베품으로 인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막으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을 붙잡아서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인정해 줄 거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좀 없어도 최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은 다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도 조금 있는 것처럼 해서 과장되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능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그의 죽음을 통해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을 보고 이는 이미 털을 깎으러 가는 이 양이 이 잠잠하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전혀 거역하지 않고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죄인이 아니라라고 변명만 하면
빌라도 총독이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떠한 변명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변호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더 여기서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를 멸하러 왔고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죄의 결과만 해결할 뿐이는 것이지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산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슨 능력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런 걸 행한다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죄가 우리에게 뭔가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느냐? 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높아지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드러내려고 할 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낮아지는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를 유혹했던 이 뱀에게 하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절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 절뚝거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마귀의 머리를 또한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좀 부족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마귀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틈이라든지 어떤 기회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죽은 자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천국에 가 계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을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선포하시는 분이셨지만 하루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좀 우리 교회를 이제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은 잘못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그냥 교회 일을 계속 하시니까 그 장로님이 하루는 이만 목양실로 찾아와서는 이 한경진 목사님이 지금까지 지은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목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당신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죄의 목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이만 보시더니 아니 내가 지은 죄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나는 훨씬 이것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전의 과거가 생각났습니다. 저도 이전에 교회에서 심호할 때 장로님이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종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뭐 한 50가지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반응했냐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게 지은 잘못이 아닌데요 하면서 내 자신을 변호했던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대했습니다. 제가 만일
이 한경진 목사님의 이 사례를 좀 알았더라면 저도 한경진 목사님처럼 이렇게 대응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말한 죄가 저에게도 맞는 말입니다. 다 제가 지은 죄죠. 예. 어쩌면 장로님들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고, 또 사실 인정합니다. 사랑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살피지 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는데 우리가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우리는 실제 삶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면 우리 자신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만일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만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높여주시지 않으면 분명히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이는 것은 낮아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은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의 삶은 한마디로 낮아짐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만을 낮추면 우리는 정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리와 바리새인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아갔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예. 나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해줬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의 삶도 바리새인보다 의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죄가 안 들어와서 그가 의롭게 산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죄가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을 최대한 낮춰야 됩니다. 이 날아가는 이 총알은 다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을 이렇게 세우면 맞는 거고, 자기 몸을 최대한 낮추고 숨으면 총알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벌집을 건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이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막 쫓아오면 빨리 몸을 낮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벌들이 수백 마리 그의 몸에 이렇게 달라붙을 것입니다. 예. 이럴 때도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들이 쏘지 않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벌이 자기 몸에 이렇게 달라붙었다고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팔을 휘젓고 도망치면 벌들이 쏘는 것이죠. 예. 벌에게 공격을 받으면 무조건 죽은 척하고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살고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는 복되게 나중에 높아지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북이라고 영향이 있습니다. 작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봤을 거예요. 동물 중에서 높이뛰기를 가장 잘하는 아주 펑펑 뛰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맹수가 달려들어도 아주 이렇게 날렵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작은 이 영향을 스프링북이라고 하는데 이 짐승은 이른 봄이 되면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한두 마리씩 이렇게 몰려들어서 10마리 또 20마리, 100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초원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양 중에 한두 마리가 이제 욕심을 갖게 된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주변에 영양이 별로 없어서 마음껏 먹다가 이제 영양들이 막 100마리 막 더 넘게 막 이렇게 많아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먹을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풀을 마음껏 먹으려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풀 있는 곳을 앞으로 나아가는. 예.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먹으려고. 그러면 이 다른 양도 이마 뒤질세라 또 그 양을 쫓아서 더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1등이 돼가지고 마음껏 풀을 먹으려고 계속 이제 막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관심사였는데 빨리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느냐 하는 것이 이 영양들의 이 목표가 돼가지고 막 이 먼지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막 달려간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달려가는 곳 앞에는 계곡이 있을 수도 있고 낭떠러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만나니까 이 영양들이 다 그쪽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이 몸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직 어리다든지 또 아니면 뛰는 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뒤처진 이 낙오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낙오자들은 그 이 무리를 이렇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도 결국은 뒤에 남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이마 영양들이 또 다시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그 다음에 이듬해 봄에 이렇게 또 다시 모여서 이마 때를 이루게 되고 또 때를 이루게 되면서 또 다시 막 뛰어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마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에 매였던 분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나는 좀 이만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골 이 아낙네들이 물동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걸어갈 때 얌전히 이렇게 걸어가면 몸이 흔들리지 않고 물이 그대로 쏟아지지 않는데 만일 이렇게 몸을 흔들면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어떤 축복이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이 머리를 흔들면 그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계속 또 다시 또 이렇게 이 기세가 올라가면서 백신이 이렇게 맞았던 분들도 이렇게 이 돌파 감염에 걸려서 다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또 이제 백신을 2번 맞았어도
이렇게 3개월만 지나면 다시 맞으라고 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이 코로나 같이 강력한 전염병에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백신들은 다른 병에는 평생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같은 데는 한 3개월 정도밖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이 다가오는 이 죄들은 사실은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하게 힘이 있는 그러한 죄들이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거라든지 얼마나 쉽게 우리가 미움에 우리가 이렇게 걸려듭니까? 또 시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또 마음이 일으키면 낙담되는 거, 화내는 거, 별별 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이걸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기도에 백신 주사라는 것이 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 몸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한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부스러기라는 것은 원래 모양에서 떨어져 나온 못 쓰는 것들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게 부스러기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셋째, 나는 탕자와 같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보리떡과 같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보리떡처럼 천시와 멸시받는 비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왜 해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거, 축복 받은 거, 그래서 잘 되는 거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에 만들어서 죄가 그 기도 듣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마귀가 그 냄새 맡고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방역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백신을 미리 백신의 후유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 맞다가 또 병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 뭐하러 합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무슨 여기만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있고 권세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하든 안 하든 그건 자기의 그러한 선택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시간의 문제지 병들게 돼 있는 것처럼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얼마 못 가서 죄가 우리를 금방 사로잡아서 죄의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비참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꼭 하루에 한 번씩 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도 모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5가지를 한번 산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나는 부스러기입니다. 나는 탕자와 같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습니다. 나는 보리떡과 같습니다. 예, 보리떡보다는 저가 표현하기는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평범하게만 살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착하고 존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높아지면 예수님은 바로바로 숨어버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울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하나가 모든 게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믿습니다. 죄에서 죄가 이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죄가 나타나서 우리는 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마귀의 그러한 이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 인간이 저 가장 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뭐가 부끄럽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낮추기 전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나중에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께서 또 높여주실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때에도 또다시 낮아지는 길로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 항상 영적으로 면역력이 항상 강력하게 우리 영혼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죄가 예수님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춤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